강력한 정신을 만들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법. 니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물론 그들이 대놓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농담으로, 걱정으로 위장한 조언으로, 혹은 당신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낼 때에 어색한 침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의 이면에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정신적 성장이 그들의 안전지대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된 현실과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어쩌면 지금 당신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외로움과 오해, 그리고 비난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위대한 철학자들이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강인한 정신을 만드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함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진실된 힘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힘이죠. 그 힘은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각본대로 마치 로봇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약함을 한마디 말없이 드러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으로 강력한 정신은 집단의 평범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고 기성품처럼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체제에 위험하고 타인에게 위험하고 무엇보다 이전의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도전장입니다. 안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쉬운 답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불안감에 갇혀 지쳐버린 당신, 내면의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그리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을 만들 준비가 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아무도 조종할 수 없고 굴복하지 않기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정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고독하고 험난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변화시킬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당신을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영혼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존재의 시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뛰어들 용기까지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만 하는 그 혼돈의 시면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힘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평화, 안정, 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혼돈 속에서 변화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진단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만들고 싶다면 안락함이나 값싼 동기부여, 긍정적인 확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때, 삶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는 대신 스스로 더 강해지기를 갈망할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였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을 때였나요? 심오한 사상가들은 고통을 존재의 오류가 아니라 주요한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 실패, 고독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흔치 않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불굴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상은 당신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대다수가 혼돈에서 도망칠 때 당신은 그 안에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함을 갈구할 때 당신은 위대함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강함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의 과감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항상 웃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가짜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견뎌내고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어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혼돈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중심, 즉 닻이 없다면 혼돈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부분에서는 변혁적 철학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즉 사상가가 신을 죽이고 존재론적 책임의 모든 무게를 당신에게 지울 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하늘이 없을 때 당신 안에서 우주가 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돌봐주는 더 높은 권위가 없을 때, 더 이상 미리 정해진 계획이나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이 없을 때, 당신은 마침내 존재의 냉혹한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축하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고 말입니다. 그들이 죽인 것은 신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 환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돌봐주는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환상, 미리 정해진 계획과 의미,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신의 죽음은 모든 변명의 끝이며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기 쉬웠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고통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결국 모든 것을 정당화할 더 큰 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변혁적 철학은 이러한 배의를 폭력적으로 벗겨냅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준비된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강력한 정신의 진정한 건설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침서도, 보장도, 비난할 대상도 없이 혼돈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것에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의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신의 죽음과 함께 철학은 당신을 급진적 자유의 심연으로 밀어넣습니다. 당신은 계명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극복해야 합니다. 잔혹한 자율성의 탄생이며 그와 함께 무게가 따라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면도 구원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건설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이 자유는 동시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서게 만드는 불꽃, 누군가 옳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철학은 존재의 목발과의 단절을 통해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 즉 새로운 존재 방식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무리의 규칙에 따라 살지 않는 인간, 인정이나 허락이 필요 없는 인간, 스스로의 도덕을 만들고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며 창조자처럼 살아가는 인간 유형 말입니다. 약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를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정신을 만들고 싶다면 오직 자신의 권력 의지만으로 인도되며 관습을 초월하여 사는 이 인물이 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변혁적 사상가들은 인류의 느리고 수동적인 진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절, 급진적 변화, 창조적 파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초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초인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초인은 평범한 인간을 묶는 모든 것, 즉 죄책감, 복종, 무리의 도덕, 인정 욕구를 극복한 존재입니다. 초인은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면의 법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비록 그것이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정신은 불굴의 것이 됩니다. 타인의 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급자족합니다. 현실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고자 하는 깊은 충동, 즉 권력 의지로 스스로를 채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초인은 세상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허용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하인이 아닌 창조자로 보기 시작할 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인정을 갈구하는 자신의 일부를 죽여야 합니다. 소속되지 못하는 고통에 직면해야 합니다. 보장도 없고 격려도 없고 박수갈채도 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수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써놓은 기성신념, 교리, 규칙의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도망칩니다. 초인으로 가는 길은 고독하며 철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오해받고 미치광이라고 불리며 자신들이 해방시키려 했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립 속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대중과 멀어집니다.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초인의 건설은 누군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변혁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 병든 문화와 복종에 보상하고 진정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의해 당신에게 강요된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괴한 후에야 비로소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정신적 성장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느낀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그 순간의 표정, 반응,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말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판단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인한 정신으로 가는 길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해질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변혁의 철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정신, 즉 일반적인 도덕에서 벗어나 쉬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성장에는 공간이 필요하며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있는 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생각이 감시당하고 모든 행동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 평가됩니다. 당신은 무리 속에서 걷고 무리처럼 생각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 안락함에서 끌어내 사막에 던져 놓습니다. 이 사막에는 박수갈채도 칭찬도 안내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당신의 의심, 당신의 트라우마, 당신의 두려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도망칠 것입니다. 다시 가면 뒤에 숨을 것입니다. 느끼지 않는 척, 생각하지 않는 척, 보지 않는 척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침묵을 견뎌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개인은 항상 집단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종종 외롭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자신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는 없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소유. 누군가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드물고 강력한 정복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소유할 때 아무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에는 고독의 무게가 따릅니다. 사람들을 잃을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입니다. 거만하고 이상하고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틀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미쳤고 차갑고 무감각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은 대가입니다. 박수갈채가 필요 없는 대가입니다. 타인의 욕구를 비추는 거울처럼 살지 않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다면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자유는 버림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지지대, 편안한 환상, 그리고 실리적인 친구 관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고독을 특권으로 여긴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드러날 수 있는 전장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정신, 이 고결한 영혼은 혼자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 번째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평범함과의 대면입니다. 당신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집단의 평범함은 그것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집단적 평범함의 위험성입니다. 세상은 똑같은 사람들을 쫓지 않습니다. 감히 돋보이려는 사람들을 쫓습니다. 철학자들은 폭군, 권위주의적 지도자 또는 공공연한 압제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철학적 분노로 비난했던 것은 미묘하고 부식성이 강한 집단적 평범함의 힘이었습니다. 모두를 아래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감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시스템, 복종에 보상하고 비겁함을 미덕으로 가장하는 시스템. 그들에 따르면 진정한 폭정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옵니다. 당신이 작게 남아 그들이 성장할 필요가 없도록 요구하는 군중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더 예리해지고 영혼이 더 단단해지고 존재가 더 불편해지면 당신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드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틀을 깨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집단적 평범함은 개인의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평범한 삶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함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치를 뒤집어 만들어낸 도덕입니다. 그들은 강함을 오만함으로, 야망을 이기심으로, 독립심을 냉정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비난하는 도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약자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자가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미묘하게,
시선, 침묵, 비꼬므로.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작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도하지 않고 단지 당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비되는 수능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복종에 의해 형성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평범함은 힘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공격합니다. 합의로 공격합니다. 반복의 무게로 공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울리지 않아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수치심에서 배척까지 모든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여 당신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 어려운 사람,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당신에게 다른 이름을 줄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재활용된 생각, 만들어진 욕망, 그리고 편안한 진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안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은 강한 개인입니다. 당신의 다름은 변화의 불꽃입니다. 하지만 저항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강해지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집단적 평범함에 대한 전쟁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정신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한 정신을 개발하는 데는 매우 큰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보상 또한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의 대가와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다수보다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자극에 이 영상을 닫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불편함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심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라 행동 촉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꺼버렸을 것입니다. 편안한 환상을 놓아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촉구입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한 정신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당신은 잃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기반한 우정을 잃을 것입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매우 귀중한 무언가를 얻습니다. 진실성, 명확성, 존재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무기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당신의 명석함이 두렵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단호함이 다른 사람들을 떨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많은 사람들의 존재보다 더 시끄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에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부한 표현이나 공허한 확언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 힘든 밤의 침묵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선택 속에서 파헤쳐집니다. 그것은 당신이었던 사람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내면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멈출 수 있을 때에도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추종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지진을 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인정을 구걸하며 기어다니는 것을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의미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기성 시스템에서 피, 땀, 그리고 의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을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폭력적인 의미가 아니라 드문 의미에서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피하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만드는 드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과정을 확고히 할 무언가를 하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당신이 숨기기에 지친 진실을 적어주세요.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의견을 적어주세요. 당신을 고립되게 만들지만 진정한 당신을 나타내는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것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이 영상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앞서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구여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길에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벗겨내는 각 층은 더 깊은 또 다른 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극복하는 각 장벽은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정신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무한한 나선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것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도착 지점도 최종적인 성취의 순간도 없습니다. 오직 계속되는 여정, 당신이 무엇인지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사이에 끝없는 춤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 즉 사회적 기대, 제한적인 신념,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슬의 대부분이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인정에 대한 환상입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었거나 당신을 위해 만들도록 허용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동시에 무섭고 해방적입니다. 실제도 아닌 것에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는지 깨닫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환상을 보는 순간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정신적 강인함은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걸어두는 졸업장과 같지 않습니다. 매일 단련해야 하는 근육과 더 비슷합니다. 예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편리할 때, 당신의 가치에 충실할 때마다, 침묵이 더 편안할 때,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이 근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감히 만들 용기를 낼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은 의심의 날들, 연약함의 순간들, 거의 포기할 뻔한 에피소드들로 점철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끈기 있게 나아간다면, 다가올 사막을 건넌다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나 분명해서 침묵 속에서도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에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정의 끝, 이 영상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여정은 이 말들을 훨씬 넘어 계속됩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졌다면, 무언가가 움직이고 불붙고 깨어났다면 그 충동을 잃지 마십시오. 일상의 관성, 일과의 무게, 또는 평범함의 속삭임이 타오르기 시작한 그 불꽃을 끄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불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길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 정신, 영혼을 울렸다면 더 이상 반쪽짜리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무엇보다도 댓글에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떻게 울림을 주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성장에 대한 세상의 저항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당신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넘어설 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나요? 당신의 경험, 이야기, 생각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그것들은 이 여정이 아무리 외로워 보일지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침묵의 전사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주셔서, 어려운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영상과 함께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은 흔들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